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날 내 이름이 불림받아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요하나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허무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셨죠. 마르다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 시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보시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리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감사하겠죠. 우리는 그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감사 기도했어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일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한 목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험 합격을 위해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해에는 떨어졌지만 1차 붙고 그 다음에 2차까지 붙어서 합격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겠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매를 맞고 갇혔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점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 물론 나사로를 살려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그는 마지막 소감을 발표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미리 11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아들을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자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2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들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의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나는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4대 교회를 보고 살았으나 이름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슬픔,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사로야 나오라, 우요하나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직접 하나님에게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알아들으려면 영어 문장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욥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욥의 이름을 부를 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180장 가사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들림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현재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작곡 작사한 사람은 제임스 앤 블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선물을 주려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가서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렀는데 어린아이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려면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재 내가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마치 강시처럼 나오자 이제 온몸이 또 얼굴이 수건으로 몸이 배로 쌓여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죠. 물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됩니다. 저는 3가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뭐죠? 관계를 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가 없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자유롭게 뛰듯이 우리는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를 얽는다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면 그것이 나를 얽고 내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은 비록 상아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의 먹는 떡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습관과 문화, 이것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고 문화는 여러 사람들이 그 습관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반복된 습관이나 문화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죽음의 문화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체를 관에 넣을 때 그걸 입관 예배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안식 예배라고 합니다. 영혼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상여가 집을 나갈 때 그걸 발인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서 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관을 땅에 묻을 때 하관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 예배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장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이렇게 바꿀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럿이 다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좋은 문화가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영광 중에 요한아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때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각자 나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요하나 나오라. 그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최고 우리 인생의 절정의 날, 환희의 날, 승리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때 내 이름이 불림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